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전에 사사기 하면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나팔, 항아리, 횃불만 가지고 이 불과 300명의 용사로 이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용사 기드온, 힘센 장사 삼손 등 여러 개성 넘치는 사사들의 모험담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서 이 사사기가 매우 어두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하나님 대신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진노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먹고 살만해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타락합니다. 회전식 나선형 구조, 사사기에는 이러한 4개의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원을 그리듯이 순환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원이 우리가 이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면 점점 파고들듯이 점점 아래로 밑을 향합니다. 이 사사기의 뒤로 갈수록 이 사사들의 자질도 점점 떨어지고 또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도 점점 심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6장까지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 17장부터 21장 이 사사기의 끝부분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인 만큼 바닥을 치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2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 집안의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와 또 이 한 레위인 첩의 사건을 통한 이 온 이스라엘의 피바람이 몰아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는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고 이게 어떤 사건인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고 가야 이해가 잘 될 것인데 오늘은 그렇게는 안 되겠고 제가 각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지나갈 테니 성경을 딱 펴시고 해당 부분을 함께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장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이나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라는 이러한 매우 신앙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우리의 기대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자, 이 17장 2절에 보면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부주의해서 분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 원어의 문법적인 의미는 가져감을 당했다, 도둑 맞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놈이 가져갔는지 벼락 맞아 뒤질 것이다. 3대가 재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거북했던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그 돈이 여기 있네요.
그 돈을 훔쳐간 것은 저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괜찮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말을 원어의 어순에 따라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자,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실상은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도로 찾은 은 1,100을 모두 드릴 것 같았는데 이 사절에 따르면 이 중에 200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이 흉배에 단 제사장의 겉옷이죠. 그리고 드라빔은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그 말 안장에 숨겨가지고 나왔던 이 점치거나 복을 비는 데 사용하는 작은 신상, 우상입니다. 이렇게 미가는 이 자신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또 이 자기 집안의 종교 체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 앞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평가하는 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7절부터 한 레위 청년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어디서 왔소? 나는 레위인인데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레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이 레위 청년의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매우 뛰어난 선수인데 자유계약 상태입니다. 미가가 말합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 여기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레위 청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3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 지금 물건을 비롯하여 사람까지 심지어 여호와마저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형식은 그럴듯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배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행복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제 18장입니다. 18장 펴시고 이제 1절, 18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1절 성경에서는 매우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이 단 지파는 약속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곳에 있던 아모리, 블레셋 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서 몰아내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미가집의 제사장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레위 청년은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다음 날 이 정탐꾼들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라이스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 아모리 블레셋과는 달리 싸움도 엄청 못하게 생겼습니다. 동족들에게 돌아간 이 정탐꾼들은 매우 좋은 땅이 있으니 우리가 꼭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매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단 지파는 이 무장한 600명을 이끌고 라이스로 진군합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러서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탈합니다. 당황한 레위 청년이 나와 소리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요? 단 지파가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겠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의 제사장이 되겠소. 레위 청년은 들어가서 조용히 캐리어에 자기 짐을 다 싼 뒤에 대기업으로 직장을 갈아탑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을 떠난 단 지파는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우리 18장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은 매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라이스를 공격하여 칼날로 치고 마을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 짓고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19장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사건이 단 지파가 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얻는 데 실패하고 이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그런 잘못된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모리 족속을 대적하지는 못했으면서 이 힘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이 라이스를 침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간증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레위 청년의 이름과 정체가 소개되지 않았지만 18장 30절은 그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모세의 가문까지 영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예, 혈통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습된 권력과 명성은 이 후손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시킬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이 단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레위 청년 제사장이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 19장에서 이 21장에도 이 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된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과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우리 19장을 펴겠습니다. 19장. 자, 19장을 보시면 19장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이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행음했을 수도 있고, 또 이 행음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 자나에 보면 이 화를 내다, 싫어하다는 뜻도 있는데 아마 남편과 다투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친정으로 가서 넉 달이나 지났는데 남편은 그것을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의 냉혹함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다행히 저는 아내가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잘 살아줘서 친정으로 도망 안 가고 있는데, 저 같으면 햇반과 라면으로 버티다가 넉 달이 아니라 4일도 못 되어서 처갓집으로 찾아갈 것 같은데,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죠. 역시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끌고 가는, 이 종과 이 레위인이 이끌고 가는 나귀가 2마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이제 첩과 함께 돌아오려면 나귀가 1마리 부족합니다. 그는 매우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장인은 이 사위를 매우 극진히 환대합니다. 뭐가 이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마시던 레위인은 이 5째 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납니다. 일행이 여부스에 도착할 때쯤 날이 저물려고 합니다. 이 종이 레위 사람에게 여부스에 머물자고,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으니 여부스에 머물자고 제안했지만 주인은 이방 사람들의 성읍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해가 지고 있는데 1-2시간 더 걸어서 기브아까지 가자고 합니다. 그는 매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마을이 아닌 이 자신의 동족들의 마을에서 머물자는 그의 생각은 매우 타당해 보이지만 이것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맙니다. 결국 해가 졌고 깜깜해졌습니다. 그들은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성읍까지 왔지만 그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등장해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며 이 노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이들은 이 레위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읽고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사건이죠. 창세기에도 매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것도 동성애가 매우 성행하는 매우 타락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노인의 이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딸은 그렇다 치고 이 레위 사람의 첩까지 내어주겠다는 이 노인의 제안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던, 그나마 지금까지 제일 멀쩡한 사람 같아 보이던 이 노인도 역시 불량배와 같은 이 온전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임을, 이 사사기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9장 26절에서 27절, 19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밤새 능욕당한 여인은 동틀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이 레위 사람이 묵고 있던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력이 다한 여인은 차마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아침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희 아내와 좀 심하게 다투고 나서 저는 침대에서 잘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나가서 보니 저희 아내는 매우 추운 그 거실 냉장고 앞에 쭈그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레위인과 같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 다들 안 그런 척 앉아 계시지만 다들 경험 있으시죠? 권사님들이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 다 쫓아내셨군요. 들어오지 말라고 문 걸어 잠그시고 회개하십시오. 자, 이제 길을 떠나려고 이제 문을 나선 레위인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그는 참 냉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말 성경은 이 시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원문 해석상 보면 이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첩을 나귀에 태우고 가서 매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집에 돌아온 레위인은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나누어 보냅니다. 매우 진짜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각난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기부와 불량배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만 이 레위 사람의 잔인하고 자극적인 이 행동도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이 보낸 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20장에 그 사건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전쟁에 나갈 자와 식량을 공급할 자를 나누고 또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도 듣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실을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몹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기브아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하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레위인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의 40만 병사대 베냐민 지파 26,700명의 엄청난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분명히 잘못했고 또 수적으로도 그들이 매우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40만의 이스라엘 대군은 두 번이나 크게 패하고 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이 베냐민과의 싸움을 당연한 것으로 먼저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과 싸울 것인가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니라라고 대답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도 또 이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그 일에서 인도함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을 크게 패배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앉아 울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때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확실한 대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을 이기게 됩니다.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앞전에 어리석게도 이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맹세가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그 맹세를 취소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고 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더 큰 폭력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동포를 향한 또 다른 살육전을 벌이고 신부로 삼을 여자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까지 나서서 이 잘못된 방법을
앞장서서 돕게 됩니다. 미스바에 보인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살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 자신들의 기업으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나왔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또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가 그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자신이 잘되기만을 바랬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헐값에 팔아서 이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워주었던 레위인 청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차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 평화롭고 약한 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무자비하게 치고 살육하여 빼앗은 뒤에 자신들의 기업을 세우는 단 지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감정을 자극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한 레위인,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고 돌았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신중하게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지 않은 채 감정에 치우쳐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벌이고 또 자신들의 한 지파가 멸절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대한 이런 성경의 평가가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또한 이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또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큰 두 개의 사건, 그 중심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레위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과 레위인의 모습은 그러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부를 추구했고 도덕적이지 못했으며 또 이 한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로 확산되게 만들고 또 공동체가 분열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또 교회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정말 참되고 진실된 목자,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거 분석가들이 이제껏 이런 적은 없었다, 처음 보는 현상이다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었고 내가 찍어주고 싶은 후보, 그래도 저 사람이 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과연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는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리더,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또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이 사사기 첫 부분에는 매우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는 과정에서 이 용맹을 드러낸 용사 온니엘이 현숙한 여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신부의 아버지인 갈렙은 땅과 물을 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너그럽게 허락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살육이 난무하고 힘없는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는 등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시작과 마지막은 이렇게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 이야기하시지만 예전에 한국교회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믿었고 또 참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는 성장했고 또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매우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대신에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사회 지도층과 결탁하고 또 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부당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백의 공동체, 이 사회의 존중을 받았던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은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이 사사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 얼마 안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평안의 땅에서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만 들춰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사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가나안 땅에서 멸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무섭게 혼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인간의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처럼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기쁜 그러한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사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운명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